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8절입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33세 동안 33세 삶을 사셨는데 실제로 그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이러한 공적인 사역은 3년의 기간이었죠. 그렇게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셨다고 돼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오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인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우리가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주제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어떠한 책인가 그거를 좀 살짝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인데요.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의 각 권의 책이 모여서 한 권의 책으로 모인 거예요. 성경은 한 권입니다. 원래 저자가 한 명이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쓰셨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한 사람씩
불러가지고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그 책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자가 지금 약 40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쭉 훑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는 한 40여 명 되고요. 성경이 쓰여진 기간도 약 2500년 내지 3000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한 권의 성경을 오늘날 가지고 있지만 이 책이 어느 한순간 역사의 시점에서 딱 떨어진 책이 아니라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일부가 쓰여졌고 그 책이 돌다가 다시 지금부터 500년 전에 또 한 권이 쓰여지고 이렇게 해서 한 권 모여져서 지금 말하자면 66권의 책이 한 권으로 딱 모아져서 보니까 이건이 66권이면서도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한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주제에 있어서 앞과 뒤의 내용에 있어서 전혀 지금 불일치가 없는 한 권의 책으로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성경 전체의 구조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고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그 나라가 발전돼 가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날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 과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고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이게 똑같이 지금 구조가 똑같은 얘기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땅 위에 나라를 하나 딱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왕의 백성들이 돼서 그 나라가 쭉 진행돼 가죠. 그럼 맨 처음에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왕을 세우시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역사서들은 그 나라가 어떻게 발전돼 가는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발전돼 가는지 쭉 보여주고요. 선지서들은 이 역사가 발전돼 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자꾸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경고도 주시고 약속도 주십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구약이.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이제 드디어 구약에서 약속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신약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 앞에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기술한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적에 대해서 쓰고 있는 4개의 복음서가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은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어떻게 점점점 복음이 퍼져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뒷부분은 뭡니까? 다 편지들이죠.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그 편지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여러분들이 구조를 크게 넷으로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퍼져가는지, 어떻게 교회가 생성되어 가는지, 초대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편지들은 그 교회에 보내는 교훈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 풀어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인지, 구약에서 예견했던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모형으로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보여주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사실은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가 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활동,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잘 적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보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가 하나의 성경을 더 쓰는 거죠. 사도행전을 또 쓰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장 1절. 이제 누가복음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은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글이에요. 데오빌로여,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다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올바른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당신께 글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글의 그 수신자는 데오빌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읽지만 사도 누가가 처음에 그 글을 처음 쓸 때 맨 처음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데오빌로에게 또 하나의 편지, 지금 글을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한 것부터 그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난번에 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행적들에 대해서 썼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 교회의 행적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이 계속 쓰려고 하나를 더 쓴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은 글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요. 주제가 이렇게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라는 것, 역사라는 것,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죠. 2장부터 12장까지는 누가 활동을 하느냐? 베드로가 활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이제 회개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점점 말씀이 흥황하고, 이 과정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3장에서부터는 누가 나설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원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사울이라고 해서, 원래 이름은요, 예수가 왔을 때 처음에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저 종자들을 내가 다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 감옥에 넣어야겠다라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회심하면서 13장에서부터 활동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한 게 나타났다면, 13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세워나갔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구조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누가 사도행전의 또 세 가지 구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먼저 예루살렘에 먼저 그 복음이 퍼질 거다. 즉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걸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어딜 얘기하고 있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점점 범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먼저 얘기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 끝 얘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이죠. 그리고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면은 로마 땅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방 땅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점점 전파된 그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부터 11장 전반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전 지역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사역들이 지금 펼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11장 중반부터 마지막까지는 지금 바울이 땅끝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과정이 지금 쫙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퍼져서 온 땅끝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미 아시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실 때 이미 이거를 다 예수님은 아시고 교회가 어디까지 어떻게 만들어질지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겁니다. 사도행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과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서는 그들은 이제 제자들이 되겠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러 오신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 언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가졌던 소망은 뭐죠?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 로마의 한 식민지로서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로 지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우리 조상들께서는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분들께서는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광복되는 것, 우리나라가 일본의 손에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소망 하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회복을 해주실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7절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가 되시면 알아서 하실 거다.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몰라도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러할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강력한 저 주인의 종 노릇하는 모든 인류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한 나라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의 종 노릇하는 모든 인간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인간들의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그 나라의 회복은 지금 약간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명령은 어떤 정치적인 회복, 제자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러한 명령이 될 수도 있죠. 이것들은 사실 단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만 한 명령일까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 세상의 어떤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거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러한 본질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단순히 이렇게 어떤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에 이어서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요. 그게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마치시고 가운데서 들려서 올려져 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예수님은 환상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어떤 분이시죠? 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에요. 영과 육이 지금 다 그대로 계신 분이에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육체를 안 가지신 분이 아니라 새로운 육체를 가지신 그러한 분입니다. 새로운 육체를 가지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가질 이 첫 번째 그 몸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대로 가운데 서가지고 10절에 보면은 올라가셨다고 돼 있어요. 들려서 올라가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예수님을 이제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름은 여러분이 어떤 그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래서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구름, 쉐키나라고도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그러한 증거로서 나타나는 구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말이고요. 10절에 보면 그때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자세히 어디 가셨지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몸과 영혼이 들려져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지 않았냐? 그런데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똑같이 육체를 입고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두 번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두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이 약속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냥 인생이 끝날 거라면 사실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잇대어 있습니까? 영원에 잇대어 있습니다.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와 있는 거고요.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천국의 최종 완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비록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볼 때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모든 일을 완성하실 그 마지막 날이, 역사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책임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8절에서 제가 계속 읽고 있는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산다는 말은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어떠한 말을 잘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사람을 잘 끌어 모으거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그러한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면은 그거를 제일 먼저 아는 것은 누굴까요?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깊은 기도의 경지에서 살면서 그러한 깊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면 그걸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자기 자신이 그거를 잘 압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그것을 알고, 물론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서도, 행동 하나에서도, 생각 하나에서도,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입으로 증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로만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겸손, 섬김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악한 습관의 문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젊었을 때는 모르다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는 잘 이해되지 않지만 나이가 먹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랜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다 주시는 것들, 은총이거든요. 은혜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른 젊은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공유해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삶의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재림을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혀 무의미하다,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걸 절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대하고, 그날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날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이 임하기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다고 다인 것처럼 이 땅에 올인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이 땅에서 만족스럽고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풍족하다고 해도 이것이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모두 이 땅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으로 이어질 때 거기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복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언제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예.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 또 예수님은 또 온전한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함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심판자로서, 성도들의 구원자로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이러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진정한 제자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 말씀하신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면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지 함께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입니다. 인간적인 이 의지력으로 얼마나 우리의 그 노력으로 얼마나 이룰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 오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